믿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카르타에 한인 확진자가 연일 나오면서 많이 두려우시죠?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이 두려움과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보면서 하나님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돌아와서도 한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 혹시 바이러스를 전파할까봐 서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현지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자를 결정해야 하는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발생한 기업들, 격리 중인 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비자 문제,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장과 경제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강신우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이 약한 분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이 다 떨쳐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주의 날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축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이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고심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일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시간의 사용들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과 마음껏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했던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으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다른 상황 속에 있지만 올해 표어와 같이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걸어가며 새 길을 만들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더욱 합심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몸 혹은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다면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타국에서 고분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도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목사님 매일매일 빠짐없이 말씀 준비와 기도를 함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중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 전환합니다. 급한 용무가 아니면 교회 출입은 삼가해 주시고 찬양 연습과 CBMC 모임들도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인리 오전 9시에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줌을 미리 설치하시고 우리 여전도의 톡방에 주소를 올려드리니까 우리 천진호, 김세진, 유혜진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전도의 회원들도 참석하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인리 계좌와 한국 계좌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여러분들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봉독 가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봉독 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르는 유대인 같은 성도가 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이렇게 잘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은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또 보수적인지 또 변화를 싫어하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믿었을까? 아니 오히려 나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30살밖에 되지 않는 시골의 목수가 올라와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사람이라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고 하나하나 나의 잘못과 나의 생각에 딴지를 거신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7장에서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은요,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뽑혔습니다. 그는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의 이 목회자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붙게 되는데요. 목회자들은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지혜와 이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자,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죠.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성전과 율법입니다. 이 성전과 이 율법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적석에서 스데반이요, 준비도 되지 않은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들어서 변호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신성시해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 성전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리고 도움을 바라본다. 이것은 그 산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땅이 신성하다 그들은 생각했고 홀리랜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우리는 또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자, 성전이 있는 곳을 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상관없지만 외국 땅은 모두 죄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면요, 유대인들은 신발을 털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성전과 이 성지를 신성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졌고 그래서 목이 곧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지에 살지 않는 외국 사람은 부정하다 생각했고요. 심지어 개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 모든 후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만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신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아브라함이 하란 이방 땅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곳이 애굽 땅이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도 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 않느냐 하면서 애굽 땅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그때 떨기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그거 믿는데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거 믿는 게 뭐 어렵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잘 안 믿고 있습니다. 생활을 보면 압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다르고요. 표정이 또 다릅니다. 안에서 쓰는 말과 밖에서 쓰는 말이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 그거야 교회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밖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아니니까 좀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밖에도 계시다는 것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기사 중에서요,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말도 안 하고 사라지는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가족들이 와서 보고르의 그 대통령궁에 갔는데 집에 가려고 전화하니까 사라진 거예요. 가족들은 땡볕에 서 있는데 한참을 전화해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는 곳에 제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엎드려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중요한 약속에 있어서 외출하려고 하는데요, 키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버렸어요. 이건 나가지도 못하고 약속 시간에 늦게 됐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날은요, 빌딩에 상담하러 갔는데 상담을 다 마치고 돌아오려는데요,
또 전화를 받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또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 번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에서요, 돌아오는 그 기사에게 키 달라고 하고, 너는 고잭 타고 와. 내가 운전해서 가겠다고 출발해 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만약에 저 기사가 우리 교인이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50m쯤 가다가 정신이 들어서, 아니 50m도 안 갔어요. 한 10m 가다가 바로 정신이 들어서 돌아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도 많이 놀랐는지 그 다음부터는 볼 일이 있으면 기도하러 갈 때는 꼭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자, 우리가 밖에서 누구를 만날 때에 또는 현지인을 대할 때에 이분도 우리 교인이다 생각하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모임은 다 교회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이 곧아지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만나면 우리 교인이라 생각하시고, 마트에서 점원을 대할 때도 우리 교인이라 생각하시고, 식당에서 도우미를 만나도 우리 교인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리는 성도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자신들은 자칭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주장은 당신들이 말로는 귀로는 귀하게 여긴다고 했지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조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고 모세가 생명을 걸고 유대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를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5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스데반은요, 이 많은 그 사역자들, 특히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너희가 박해를 하지 않는 그 선지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전해지는 글에 의하면 이사야는요 톱으로 잘려서 죽였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배척하고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배척하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자 메시아까지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나와 상관없는 이 위인들은요 존경하고 따른다고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인이요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하나하나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나에게 딴지를 건다면, 지적한다면 여러분 존경하기 어렵지요.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소망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분명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30살 정도밖에 안 된 너무 젊다고 거부할 것이고, 어떤 분은 그분이 정규신학교 교육과정을 받지 않았다고 목수 출신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말씀을 한다고 거부감을 느끼면서 배척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이론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내게
변화를 요구하면 내가 살아서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도 거부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과거를 덜추면서 거부할 것입니다. 바울은 외모가 좋지 못했다고 했는데 외모가 너무 못생겼다고 거부할 것입니다. 설교를 또 잘 못했다고 했는데 설교를 참 못한다고 거부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기가 너무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향해서 지적하는 사람,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를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리 선교사님을 자녀들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교육자라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확대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남전도회 회장님, 여전도회 회장님, 이런 분들, 또 우리 구역장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히 믿으시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나 이 외모나 말이 변변찮다고 여러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럼 무슨 직책만 맡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부족한 것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지도자로서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요, 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분이 큰 죄, 정말 큰 죄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요,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목이 곧은 백성, 성령에 거역하는 백성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약점이 다 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격적인 약점 때문에 배척하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배척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자기 아내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갖다가 뺏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것만 보인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잘하는 것이 8개고 못하는 것이 2개라면요, 2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잘하는 것, 그 사람이 잘하는 것, 8개를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이 곧고 성령에 이 거슬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것을 믿고요. 또 만나는 분이 우리의 교훈이라 생각하고 대하시고, 또 역사 속에 멀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고 믿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우리 교회 교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며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이론상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고 또 나에게 조언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지도자에게 잘 순종하며 또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직접 교회 오셔서 헌금할 수 없으시니까 계좌를 보시고 함께 계좌에다가 이체 통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많이 드리고 싶어도 소득이 없는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과 경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고 사람을 키우고 영혼 살리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겸손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또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걸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날까지 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